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부모님이 3번 집을 지으셔서 이제 새 집에 산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새 집은 제가 초등학교 때 지은 집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을 교회 건축을 위해 헌금하시겠다고 이제 부모님이 내놓으셔서 어 그 집을 팔고 나서 저희들이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제가 이제 중학교 1-2 학년 때였는데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대식구들이 전세도 갈 수가 없을 때 이제 아빠 엄마가 이게 고민을 하시다가 다시 이제 작은 돈으로 땅을 사셔 가지고 그 땅을 담보로 해서 이제 두 번째 집을 지었는데 그 두 번째 집은 정말 훌륭하고 좋은 집이었습니다. 음 근데 그 집에 제가 정말 사는 것이 너무 좋았는데 차 채 1 년도 안 돼서 교회 건축에 다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에 이제 건축위원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는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우리가 새 집에서 살 수 있겠느냐."고 하시면서 그 건축 헌금에 재정의 어려움에 보태느라고 그 두 번째 집도 이렇게 팔아야 했습니다. 또 갈 데가 없었는데 그 새 집은 정말 시내 중심이었고 정말 좋은 곳에 위치했는데 결국은 저희가 갈 곳이 없어서 또 부모님이 집을 하나 또 짓게 됐었습니다. 그 별로 좋은 땅이 아닌데 그곳에 땅을 사셔 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우리가 어렵다 보니까 그 집이 완공이 되지 않는 아주 이렇게 그 건축 중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살았는데 아주 지금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 겨울에 난방이나 이런 모든 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엄청나게 고생한 적이 이렇게 기억이 떠오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 집을 짓거나 새 건물을 지어서 완공해서 입주할 때 반드시 준공검사라는 그런 것을 받게 됩니다. 어 당시에는 아마 준공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들어갔던 것 같은데 요즘은 준공검사가 아주 인제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입주가 가능한데 이 준공검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관련 그 건축 법령에 따라서 건축 기준이나 건축 자재, 설계 도서 등 제대로 시공되어져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인데 이 검사에 합격하여야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실 이런 준공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물에 불이 나거나 그러면 보면 이게 알아보면은 삼풍백화점 사건이 하나의 그 예화이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었는지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예수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언자들로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은지 신앙의 준공 검사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동양하는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고 나서 벌떼처럼 몰려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는지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었을 때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면서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정말 복음의 증언자로서의 자격이 갖추어져 있는지 준공 테스트를 한번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만일 테스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이 합격했다면 여러분들은 자족하시고 더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준비하시고 또 그렇지 못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더 분발하셔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테스트 결과에 내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겸손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받아야 할 첫 번째 준공 검사는 감옥에 갇히는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끔찍하죠.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0년 된 안진뱅이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게 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얼마나 사기 충전했습니까? 의욕과 자신감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기세가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고치고 나자마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꼭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험을 받게 되는 일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반드시 사탄의 공격이나 시험이 따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에 푹 빠져 있을 땐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 거라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다짐하면 다짐할수록 꼭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열을 받게 하거나 믿음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사탄의 공격도 시험도 작지 않습니다. 100% 정도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사탄은 120, 150 정도의 우리의 은혜를 빼앗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하고 시험을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면 세상적으로 볼 때 남들보다 더 잘 나가야 하고 복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도리어 시험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핍박과 박해, 고난의 감옥으로 들어가서 신앙의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진뱅이와 같이 연약하고 약한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 복음의 사명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하게 사용하시려고 하지만 사탄은 반대로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게 하고 방해해서 우리를 다시 안진뱅이처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관심이 없습니다. 시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설프게나마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설프게라도 사탄이 시험을 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사탄이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적으로 꼼짝 못하게 하려고 감옥에 가두는 일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제사장들이었고 성전 맡은 사람과 사두개인이었다고 합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에 따라 제사를 주관하는 높은 직책을 맡은 종교적 지도자였습니다. 성전 맡은 사람은 성전의 보안을 맡은 사람으로서 성전의 보물을 지키고 성전의 치안과 경비를 맡은 제사장 다음 두 번째 서열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계열의 사람이긴 하지만 모세 오경 외에 성령을 권위 있게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영혼은 몸과 함께 소멸되기 때문에 부활도 천사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은 저명한 사람들이었다고 인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싫어서, 이 싫어서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아주 매우 펄쩍 뛰면서 싫어했다라는 것이고 경노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똑같은 백성이고 똑같은 유대인들인데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사람들은 정말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에게 해와 달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배신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가장 의지하고 기대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남편이고 자녀이고 부모이고 그리고 때로는 친구들이고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 식구들입니다. 내려놓기 가장 힘든 사람들을 통해 사탄은 나와 나의 믿음을 실족해 하고 문제를 크게 만들고 어려운 일들을 일으켜서 다시 안진뱅이로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이 사탄은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왜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시험을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합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난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교만하지 말고 늘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하나님보다 위에 설지 말아야 하는 겸손을 배우라고 하시는 뜻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면 나를 인정해 줄 것 같은 그 사람이 나를 가장 시험 들게 만드는 것은 인간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옥에 갇혀야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때도 작은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나무를 보십시오. 대나무를 보세요. 대나무에 뭐가 있습니까? 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대나무가 이 기다란 대나무, 얇은 대나무가 곱게 길게 자라야 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마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디가 이 대나무를 길게 자랄 수 있게 이렇게 지탱해 주는데, 이처럼 신앙의 여정에도 대나무의 마디처럼 잠시 자신을 뒤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나만의 1대1의 은밀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교회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마르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리아처럼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너무나 봉사하는데, 특히 목회자들이 그렇죠.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을 갖는 시간이 정말 드물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몸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의 말씀은 갇히지 않아서 남자들만 5,000명이 더했다고 합니다. 남자들만 5,000명이었다면 아이들과 아내가 다 포함하면 한 10,000명 정도 될까요? 우리는 뿌리는 신앙이어야지 거두려는 신앙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복음은 내 입술로 내 행동으로 전하면 됩니다. 이 거두시게 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중에 제 친구의 통화를 받았는데, 이 친구는 독일 사람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독일 그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 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인데, 이 친구가 일하는 곳이 디아코니시 웨악 해가지고 이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봉사 단체인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제 망명자라든가 많은 외국인들이 이 외국에서 살 때 여러 가지 서류 문제나 경제적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로 이 친구가 도와주는데, 가끔 이 외국인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된다고 합니다. 뻔히 이렇게 보는 그 거짓말을 제 친구 앞에서 할 때 정말 이제 쉽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또 아랍권 문화권에서 오는 남자들은 이 마초 같아가지고 여자를 무시하는 거는 아예 대놓고 한다고 하는데, 이들을 보면서 정말 이 친구가 점점 이제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할 때 이 언어, 이 얘기를 할 때 이 말에 이빨에 힘이 들어간 거를 볼 정도로 정말 이제 화가 나고 이 사람들이 너무 싫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점점 지치고 막 힘들어서 이렇게 불평할 때 제가 이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차라리 너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을 해서 죄를 지을 바에는 차라리 그 일을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우리가 짓는 죄가 판단과 정죄입니다. 판단과 정죄가 심해지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져 갑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말씀을 전한 그 사람이 정말 바르게 살기를 바라고 구원받은 자로서 행동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너무 오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5,000명 망명의 열매를 거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순종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주님의 자녀이고 복음의 일꾼들인데, 우리는 열매까지 추수까지 다 하려고 합니다. 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감옥과 같은 환경에서도 자유함을 경험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학교 다니는 게 감옥과 같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감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은 적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자유로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앞뒤가 다 막힌 감옥과 같은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오직 부활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면 우리 모두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을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서 통과해야 할 준공검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5절과 7절에서 보니까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 서기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참여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이 열린 것입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사내들인 공회, 그러니까 최고 재판소죠. 혹은 중앙회의소라고 하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은 전통에 따라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장은 대제사장 1명이고 그 밑에 대제사장 24명, 장로 24명, 학자, 그러니까 서기관 22명으로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처음엔 주로 대제사장과 귀족들, 사두 개인들로 구성되었으나 바리새파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바리새파 현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랬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반 로마 투쟁만 하지 않으면 식민지의 그 종교와 자치 활동을 인정했으므로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내들인 공회는 종교적 입법기관과 같은 곳으로서 커다란 영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예수님을 붙잡아 구속하고 신문하고 로마 재판에 넘겨 십자가형을 받아 죽게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적 눈으로 보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로마와 결탁하여 최고의 권력과 부귀 영화를 누리던 자들이었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어 죽이는 것은 쉬운 죽먹기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의 사위 가야바는 로얄 파밀리입니다. 금수저 가족입니다.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해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라는 죄명으로 씌워서 십자가에 처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강한 권력 앞에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았던 그 자리에 여러분 우연인지 우연이 아닌지 처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서서 똑같은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신문 내용은 7절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였습니다.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일 때문에 신문을 당합니다. 보통 법정에 재판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죄인들 아닙니까? 범죄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나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서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두려워 도망갔던 겁쟁이에 불과하던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변론을 합니다. 병자에게 착한 일을 한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죽이고 하나님이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는데 건강하게 된 이 안진뱅이가 너희들 코앞에 있다고 이제 당당하게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보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자 사울 왕의 질투로 여기저기로 도망다니며 살아야 했지만 하나님은 끝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사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건축자라고 착각했지만 또 지금의 종교 지도자들 역시 눈에 자신들이 건축자라고 생각해서 집 모퉁이로 보였던 예수님을 버리자 진짜인 건축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데 주님을 이제 머릿돌, 주춧돌이 되게 하셨다고 이 바울은
베드로는 선포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게 주어진 인생은 내 것이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설계하고 건축해서 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취향에 내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생각하고 버리지는 않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과 학벌, 인맥, 힘과 권력, 출세가 이 세상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건축 자재로 사용해서 내 인생을 한번 쌓아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주님은 단지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데 수단과 방법이 될 수 있지 목적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립니다. 어떻게 내 인생의 머릿돌이 되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버릴 수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 자신입니다. 우리는 예외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주님을 버리는 일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신데 세상적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려는 것이 주님을 버리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복을 잘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공동체를 섬겼는데 도리어 고난을 받고 힘드니까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는 일이 바로 주님을 버리는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 식구나 담임 목사가 영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떠나버리는 것이 바로 주님을 버리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책임을 돌리며 세상 것을 부러워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 주님을 버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뿐 아니라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열등감이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긴 한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합니다. 자신이 모퉁이의 돌이라고 자신을 버리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어쩜 이 세상에서 버려진 돌 같은 모퉁이의 돌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과 저를 머릿돌로 삼으셨기에 우리 자신을 함부로 버리지 말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버려진 돌처럼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베드로는 또다시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즉 오직 예수님 이름 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고 하면서 변론을 마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대로를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꺼리낌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한 갈릴리 출신의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어부들에 불과했는데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불같던 급한 성격은 자제 능력이 있었고 겁쟁이의 거짓말은 담대함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는 몇 주 전 예수님의 신문 당할 때의 모습이 떠올라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와 함께 있었으니까 예수에게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나의 변하지 않는 못난 옛 모습으로 주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옛날 모습으로 남편과 자식, 주변 친구들 변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혀 주변 사람들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집안이나 학벌, 사회적 지위 같은 백그라운드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여야 할 그 사람이, 내 가족이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내가 더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갓난 아기들은 엄마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엄마가 웃으면 어떡하죠? 아기도 웃고, 엄마가 울으면 아기도 웁니다. 이런 것들을 심리학에서 모방 이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은 엄마나 아빠로부터 보고 들은 것으로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습관이 돼서 형성이 됩니다. 또 부모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아이들의 깊은 무의식과 뇌에 저장이 되어 있어서 때때로 엄마나 아빠의 모습을 삶 속에서 이렇게 투영합니다. 여러분들 보지 않아요? 아이들이 하는 짓을 보면 나의 남편이나 나의 아내가 했던 그대로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최근에 무엇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요즘 주로 내가 보고 듣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 나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보고 들은 것만 전하며 되는 것이 증인들의 사명인데, 여러분들은 주님께 듣고 본 것들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어 부활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이것보다 더 보길 원하고 더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주님께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증인인 우리에게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 하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내 생명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의 또 다른 중공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대한민국은 3.1절 102주년을 맞이했었습니다. 3월 1일은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의 통치하에 암흑 같은 시절을 보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단을 넘어 일치단결했고 독립운동의 선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독립선언서를 만들었던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또 48명 가운데 24명이 기독교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의 믿음과 정의, 사랑, 평화의 핵심인 주님의 말씀으로 대한민국은 반드시 독립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1919년 3월 1일에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온 민족이 일치 단결하여 자주 독립운동에 참여했었습니다. 이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다름이 아닌 한국교회였고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조들이 목숨을 잃고 순교를 당하셨는지 모릅니다. 가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순교를 당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제가 정말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지, 믿음을 잃지 않고 잘 지킬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총 한 방으로 깨끗이 끝난다고 하면 눈 딱 감고 총 맞고 죽을 텐데,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내 눈앞에서 끔찍한 고문이 일어나고 내가 괴롭힘을 당하면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순교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다름이 없다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육신을 죽이는 적색 순교는 하지 못하더라도 자아를 없애는 백색 순교는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육신을 죽이는 적색 순교는 하지 못하더라도 내 자아를 없애는 백색 순교는 하라는 말. 내 목숨을 내어주는 순교는 못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나의 자아를 날마다 죽일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히 한국에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기는커녕 자신이 하나님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이라고 떳떳하게 말을 못하는데, 여러분 참 슬프지 않습니까?
일제하에 그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했던 우리 선조들이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나는 교회를 다닌다,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게 박해와 핍박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부끄러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기복 종교에 얽매여서 지금까지 번영 신앙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교회들이 이 탐욕이 너무 많이 갖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쌓아다 보는데 이 사건, 그러니까 코로나 사건이라는 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 수면 아래에 교회 안에 잠재되어 있던 이 많은 탐욕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계기를 통해서 수면 위로 표출되었을 뿐입니다. 우리들은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섬겼던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교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이런 경험들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탐욕이 우리 스스로만 그러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혐오 반응까지 일으키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세대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떳떳하게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탐욕에 어두워져 진리신 예수님을 가리는 이 몇몇 종교자들, 권력자들, 교회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 사명을 우리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지금까지 가장 어려울 때 기독교는 살아남았습니다. 로마의 그 독재와 그 핍박, 박해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태워 죽었을 때도 우리 기독교는 그 씨가 메마르지 않았습니다. 핍박과 환난이 더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복음의 진리는 선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진리이시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오직 주님의 복음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통과해야 할 중공검사는 타협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 알았지만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반박을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예수 이름으로 고친 안진뱅이가 증인으로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고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이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부인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몰래 잡아다 죽이지 않는 한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일단 공회에서 나가라 해놓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민간에게 퍼지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이들이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를 하고 위협을 하면서 내보냈습니다. 감옥에서 나가게 해줄 테니 단지 예수님에 대해서 침묵하라고 이렇게 타협을 합니다. 그들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 사단의 말로 사도들을 회유하고 협박하지만 사도들은 나사렛 예수의 권세를 한번 경험했고 봤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을지언정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어서 자신들은 본대로 들은 대로만 전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타협이란 두 편이 서로 좋도록 조정하여 협의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만 살 수 없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게 좋다고 합니다. 부부 관계도 부모와 자식 관계 그리고 사람들 관계에서도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을 하면 트러블이나 다툼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에는 타협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권력과 물질적 풍요 그리고 세속적 욕망에 정말 잘 타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받으신 그 세 가지 시험, 물질, 명예, 권세, 이것을 예수님이 몸소 실제로 이거를 시험을 받으셨기
약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약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점입니다. 사단은 이 약점을 알기 때문에 늘 우리를 이 세 가지로 타협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게 방해를 합니다.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그저께 그 르락에서 목회자들의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주 란데스 비쇼프라고 하는 분이니까 가장 높은 분이죠. 이 주에서는 그분이 오셔서 저도 가기는 싫어서 눈도장 찍으느라고 그냥 갔어요. 죄송합니다. 잘 보여야 하는 거가 있어서 저도 갔어요. 근데 맨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았는데 제가 보청기를 안 갖고 와서 유감스럽게도 거의 많이 듣지를 못했는데, 제가 대충 이해한 바는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이 목회자들이 엄청나게 힘들 것이고, 독일 교회가 리겐샤프트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그 모든 프로젝트가 단절이 되고 이제 재정적으로 우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목회자들이 자신들이 이제 힘든 얘기들을 다 이제 그 비쇼프한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어떤 생각이 나냐면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이 이렇게 7절 말씀이 떠올랐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잖아요. 너네들에게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세를 주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를 주고 이렇게 주는데, 제자들에게 많은 리소스를 주지 않았어요. 주님이 주신 거는 이 선교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와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갖추지 말고 신만 싣고, 그러니까 신과 두 벌 옷 외에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레소스를 가지고 어떻게 선교를 하겠고 우리가 목회를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제가 불만과 불평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레소스를 더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뭔가를 더 받아서 제가 지식도 풍부하고 내가 경제적 여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풍족해서 그렇게 되면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더 전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것이 저를 항상 타협하게 하는 하나의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중공검사를 잘못하면 우리가 불이 날 때 알게 됩니다. 어떤 자재를 썼는지, 소방살비 이런 건 제대로 더했는지 알게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중공검사로 테스트를 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맞는지 안 맞는지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내가 이 테스트에 넘어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제 사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마음먹었던 것들, 생각했던 것들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복음 증거하지 못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물어봤더니 지우는 늘 날마다 감사한다고, 그 생활한다고. 우리 아이들은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주중에 우리 아들이 왔었을 때 우리 아들은 사순절 때 단 음식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깜빡하고 제가 그 아이가 좋아하는 그 아이스크림을 샀고 저 역시 아이스크림을 막 먹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여자친구와 함께 그 단 거를 먹으면 사순절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10프랑씩 자기네들이 돈을 모아서 그 돈을 모은 거를 다른 이제 그 뭐 컴패션이나 이런 단체에 헌금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엄마인 제가, 목회자인 제가 우리 아들한테 야 이거 먹고 너 만약에 안 먹으면 도움을 받을 사람이 그 도움을 못 받으니까 차라리 먹고 10프랑 더 먹어, 이틀 더 먹어, 그럼 20프랑 이렇게 해서라도 돈을 줘야 되지 않겠니 하고 제가 꼬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넘어갔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언하는 증언자로서 여러분들 중공검사에 다 합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일반적인 그 건물 하나라도 검사가 필요해서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지 살 수 없는지를 테스트를 받게 하시는데, 저희들 하나님 이렇게 테스트를 받을 수 있게 저희들의 삶 속에 신앙 속에 검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사에 테스트 못하는 저희들의 그 부족한 모습이지만 더 겸손하게 주님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노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더 붙잡고 나아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